설 연휴가 참 길었죠. 설 잘 보내셨나요? 너무 기니까 오히려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도 모처럼 우리 가족이 함께 95 되신 어머님 만나 뵙고 어머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가족이 다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시고 특별히 손주들 가니까 너무 기뻐하셨고요. 어머님과 많이 함께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남산을 좀 못 갑니다. 이렇게 연휴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이 남산이 중요한 게 저희 몸무게 허리둘레와 남산 가는 횟수와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영적 충만도 그게 남산 가는 횟수와 비례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설날 그 당일에 모처럼 이제 그 설날 전날 고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남산에 갔습니다. 남산에 가서 모처럼 가니까 좋았었습니다. 가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 남아공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서 저는 이제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사를 왜 하는 이유가 이 학원을 보면 사람의 일이 인사거든요. 인사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봤을 때 인사하는 것.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인사하는 그래서 그런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데서 계십시오. 네, 제가 하는 인사입니다. 남산에 가서 하는 인사인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크리스틴도 네, 굿모닝. Have a good day. 앉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남산을 갔는데 남산에 이제 이렇게 내리막에 다 와서 길을 가로등 뭐 아니 저기 건널보고 있어요.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몸을 이렇게 꽁꽁 싸고 눈만 내놓고 가니까 누군지를 알 수 없는데 그냥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마침 그 목도리가 눈에 익은 목도리예요. 저희가 성탄절날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게 목도리인데 그 목도리를 하고 있어서 누굴까? 눈만 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불렀죠. 그곳에 가까이 사는 우리 자매 한 분이 있어서 외국에서 온 자매 한 분이 있어서 불렀더니 거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때야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뭐 한 달 근데 교회 예배를 웬만하면 나오는데 한 달 가까이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몸이 아팠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해서 가스비도 못 내고 있어서 가스비를 내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교회 다시 와서 뭐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어려운 형편이나 눈물을 보시고 그냥 만나게 하신 거죠. 교회가 뭘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뭘까? 교회는 뭐죠? 오늘 성찬의 식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뭐 교회를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교회 개념으로 건물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머리 삼고 그래서 그분의 몸이 된 한 몸이 된 그래서 동일하게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만 정리를 한다면 좀 쉽지 않고요. 교회는 한 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래서 한 몸이 됐고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교회라는 개념 가운데는 몸됨의 개념이 강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한 몸은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꼬집어도 아프지 않은 곳이 혹시 있나요? 네? 그곳이 내 살이 아니면 모를까? 꼬집으면 다 아프죠. 어때요? 네. 모든 것이 다 아프죠. 이 몸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느껴지는 것이 몸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죠. 우리를 일깨워 주셔요. 그것을. 성령님이 너 몸이다, 몸이야. 이 지체 또는 이웃,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성령님이 일깨워 주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니 한 몸된 아픔과 기쁨과 나눔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몸된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그 교회의 어떤 속성을 또는 표지라고 표현한 교회로서의 네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일치성 또는 유일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또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좀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성이라고 하죠. 한스평이라는 사람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고요. 특별히 사도성에 근거해서 제자훈련의 어떤 토대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한 몸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유일한 또는 일치가 되는. 그래서 그 교회를, 교회 표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일치성 또는 유일성,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유일성 또는 일치성을 이야기하죠. 하나 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4대 표지라는 것도, 그런 속성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우리 한 몸이 되고, 오늘 성찬을 같이 나누고 피화살을 나누잖아요. 그게 바로 유일성 또는 일치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거룩성입니다. 우리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 말고 또 뭐라고 불러요? 뭐 집사님, 권사님 부르나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죠?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거룩한 무리는 왜 거룩한 무리가 돼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거짓됨, 탐욕들을 다 사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거룩함, 거룩성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므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거룩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편성이라고, 보편성은 내가 뒤로 설명을 할 겁니다. 사도성. 사도성이라는 것은 12사도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12사도. 가룟 유다가 제외되고 마띠아가 더 뽑혔죠.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 믿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배우고 양육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양육된 12사도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바로 이 사도성이, 그러니까 양육,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사대의 표지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보편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보편성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보편성은 어떤 거냐 그러면 저희 교회가 핵심 가치,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도 나오죠.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기 물렁물렁마다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 챕터가 넘겨되면 그러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소중하며 소중한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존귀하며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부, 명예, 세상적인 힘, 잘 배우고 못 배운 것, 나이 들고 나이가 적은 것,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고 존귀하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보편성의 근거에서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게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나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한 존재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산처럼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이, 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성이고, 그 보편성을 담고 있는 말씀, 이 저희들의 하나의 표처럼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또는 소중하며 소중한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을 사회 초창기부터 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무너지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원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해짐으로 그 존귀함으로 세워주려는 그런 노력, 그래서 난장을 하고 알코올 정도로 떨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으로 세워주려는 그런 노력들, 시도들을 한 거죠. 쉽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이 모이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돼 버립니다. 잘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의 어떤 핵심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존귀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기 먼저더라고요. 그 작업이 너무 힘들고요, 괴로워요. 요즘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됐지만 일반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보니까 그냥 가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보편성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요, 무조건적인 나눔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많이 경험을 해봐서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를 어떤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존귀함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왜냐하면 존귀함이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눔을 통해서, 근데 그 나눔이라는 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나눔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뭐 어떤 사람만 더 생각한다고.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려고 일을 쓰고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연약해요. 그리고 상대도 연약하고 모두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1분이 달라요. 그냥 막 변덕이 뭐 줄 것도 한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 제가 아까 보편성으로 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저 의지와 무관하게 잘 안 돼요.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특별히 사랑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오류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도 인간의 그 연약함과 허물많음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뭐 그냥 늘 변덕이 줄긋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을, 참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본을 받겠다? 안 돼요. 그거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인간이 조금 사랑이 좀 더 있고 저거 50분 100분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 봤자 오래가지도 못하고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사랑을 갈구할 때 그 담아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오해하고 그래서 미움이 나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모습에 따라서 좌우되지도 않으시고,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좌우되지 않으셔요. 지속적이에요. 끝이 없어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어떤 사랑의 본을 받아야 할까?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요.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셔요. 근데 그 위하심이 어떤 걸까요? 32절에 그 위하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근데요, 그 위하심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변덕 맞고
변덕이 줄 끄듯하고 죄악투성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의 그 죄악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위해서 기꺼이 죽게 하셨어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눴듯이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모습이에요.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뭔들 아까워? 뭔들 아까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뭐 뜨겁게 타올라도 변덕이 얼마나 좋것도 금방 식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 사랑함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안 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어요. 변덕이 없어요. 시간치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요 악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해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도 기꺼이 내어줬는데 뭔들 한들 내가 그를 위하지 않겠나, 그를 사랑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외가 없어요.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런 적 2일에 대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앞에 있는 내용,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오늘이 4번째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9절 30절 말씀을 이 일을 정리할 수 있겠죠. 바로 앞에 거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정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에베소서 말씀 1장 4절의 말씀에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천지 만물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의 시작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관점으로 그걸 봐요. 그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랑하심이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바로 주님의 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원죄부터 과거의 죄부터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33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려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신 자신이라. 35절입니다. 35절.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 일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심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미리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함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랑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고발하고 마귀가 고발한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쩍이나 하시겠어요? 아직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인데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고발한다고 해서 마귀가 고발한다고 해서 그거 안 들으셔요. 너 내 아들 핏값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물으실 거예요. 내 아들 죽게 했거든? 너 그만하지 말아라. 입 닥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한테. 아이 저놈 저렇게 망나니로 살아가는데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아니야. 내가 말씀을 택했고 내 아들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이름을 샀어. 모든 죄를 사했어. 그 입을 닥쳐라라고. 우리를 변호하셔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셔요. 의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고 하셔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정죄, 너 죄도 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 사형선고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로마서 1장 1, 2절, 8장 1, 2절 말씀에서도 그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우리 살리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 그리고 뭐예요? 간구하셔요. 자, 누가 간구할까요? 이 간구는 누구의 간구일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간구하셔요. 세상의 사랑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하시면서 끊으리요? 절대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음을 말하죠. 뭐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시뻘건 몸뚱어리만 나온 상태. 여기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것들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 고난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박해나 고난이나 환난을.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지치킬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내가 헐벗을지라도
내가 눈물 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병마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함께하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세상의 어떤 환난도 고난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랜 기간 노숙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영원하고 놀랍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끈질기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몇 번 나눴을 텐데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강한 요구 때문에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자살을 하고 그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그래서 완전히 절망을 하고 40년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려요. 노숙도 하고 시골에 가서 볕단에서 자기도 하고 필요하면 일을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인생을 살았던 그분이 25세 그랬으니까 65세를 만나서 서울역에서 40년만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그분이 세례받고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부모님도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부모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지난한 고통의 삶을 사셔서 위암으로 세상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서 그 40년의 그 세월, 그 삶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뭐 환난, 공고, 근데 고단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을,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평생 그를 지배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그 아픔과 고난은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그가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은 웬만하면 포기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바울과 우리를 주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소환하여 죽임을 받았나이다. 불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36절 말씀도 동일하게요. 이 36절 말씀은 이게 시편 44편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환난의 고통, 눈물 나는 삶. 근데 그런 삶 가운데 결론은 뭐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당시에. 도우셔야, 인도하셔야, 가만 놔두지 않으셔야,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이렇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네 아들까지 죽게 하는 곤란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셔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요.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사랑 갈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이면 되잖아요. 넉넉하고 충분하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따르십시오.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다 실망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갖고 있다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찬양도 있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이 있을지.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너희 이길 것이다. 다시 얘기하지만요. 사람의 사랑 갈구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십시오. 세상의 사람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나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을 벌받는 거죠. 그게 사도성이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말씀 마지막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또 하셔요. 또 반복해서. 앞에 나와 있는 환난 공고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이게 어떤 앞에 환난과 공고, 어려움, 헐벗음은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현세와 내세까지 전부 총망라하는 거예요. 이게 내세까지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또는 귀신 그런 개념까지 포괄이 되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영역이 엄청 넓어지는 거죠. 여기 또 생과 사망과 생명이 나와요. 사망에서도 사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셔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구나 두려운 것이 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의 그 모든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다 있어요. 사망이 이르는 무서운 벽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철학자가.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생과 사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앞에 있는 환난 공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공고였다면 생과 사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생과 사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므로 영생으로 인도하심으로 그것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뭐예요? 영적 세계죠. 귀신 또는 천사. 그건 세상의 것과는 다르잖아요. 요즘 영화에 귀신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들이라 무섭죠. 세상의 환란이 보여지는 건 예정될 수도 있는 건데 어둠의 권세는 보이지 않아요.
영혼까지 지배해버려요. 근데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들 지배해요. 그들이 참소하고 그들이 영적인 능력,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들품이나,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문명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문명. 사람들은 운명이면 끝이에요. 이거 운명이야, 이 운명이야. 안 그래요? 이거 운명이야, 운명. 이 운명이야.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선하고 존귀하다라는 의미 부분을 또 한 가지 높아심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걸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걸 생각할 때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일이 뭐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런 관점이 아닌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우리 다음 주부터 시편 1편 나누게 될 텐데요. 형통함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것인가를 알았을 때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슬픔일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선하시고 기쁘신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을 수 없다. 내 사랑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령님의 탄식하심의 기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을 이 시간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원하고 변치 않으셔서 아들까지 내어놓은 사랑이어서 그 정죄함이 없음을, 그 사랑이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나의 삶을 드리는 시간, 또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허물도 드리고 나의 예물도 드리고 이웃의 아픔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은 사랑 깊이 헤아리고 그 사랑이 잘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좀 살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사정을 중보기도 제목이든 또는 어려운 사정이든 그걸 쓰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교회가 분명히 도웁니다. 올해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편 말씀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쉬는 기간 동안 4주간 로마서 8장 말씀을 했고요. 시편 1편은 좀 짧죠. 그래서 그리고 이미 또 암송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한습 통해서 그 1장 말씀이 그 로마서 시편 1편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삶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공원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 그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화요일은 제가 제주 할머니들 블레싱을 좀 가게 돼서 화요일은 쉬게 되고요. 2월 기도표가 나왔습니다. 기도표가 나왔으니까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고요. 기도에 동참을 하면 또 말씀과 함께 기도했을 때 기도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부터 공원 예배 배식이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주일 배식 준비,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단번 또 청소 대상자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또 선교사님 우리 네 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오토바이와 또 가르치셨고, 이곳에 올 때마다 또 귀한 또 교제가 있었었는데요. 우리 엘리엇 간사님 네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하시라는 그 YM 그러니까 스쿨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어도 영어도 가능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열방대에서 지금 하시고 지금 끝나고 올라오신 거죠. 참 귀한, 그래서 또 연세가 이렇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또 끝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축복성 부르고 그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을 사랑해. 이렇게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마음속에 넘쳐 선교사님을 사랑해. 부목사님 저기 오늘은 선교사님이 한번 축도 부탁드려도 괜찮겠어요? 예, 선교사님 축도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소망을 찾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에베네스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의 생명을 얻고 성령님의 위로와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만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 의탁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